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모자가 대화를 합니다. 모처럼 이 어머니가 나들이가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출을 하는데 아들 혼자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이제 모처럼 콧바람 쐬러 또 나들이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도 업되고 여러 가지가 잘 환경이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간식도 준비하고 맛있는 거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용돈도 두둑히 집어가지고 아들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부탁합니다. 아들아,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게임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엄마가 나갔다 와서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믿고 엄마가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엄마가 딱 나가서 보니까 전화기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기를 잡으러 집에 또 들어왔어요. 들어오라고 문을 확 여는 순간 이놈이 놀래가지고 그냥 엄마가 해준 그 맛있는 간식을 푸지게 넓혀놓고 그저 퍼져 앉아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아 게임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하더니 너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하니까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제발 좀 한 번에 좀 나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한 번에 나가요. 여러분 한 번에 나가기 힘드시죠? 저도 뭐 급하면 급할수록 나왔다가 엘리베이터를 몇 번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는지 몰라요. 특히 전화기를 놓고 간다든가 심지어는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키를 놓고 나갈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참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아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한 번에 집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뭐든지 잊어먹어요. 금방 배운 것도 금방 들은 것도 금방 뒤돌아서면 또 잊어먹습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놓고 다니고 아무리 그렇게 잃어버려도 분명한 건 하나, 영성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꼭 붙잡고 다녀야 됩니다. 이 영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영성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인성을 알아야 돼요. 그 인성이 뭡니까? 인성은 바로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성은 뭐겠어요? 영성은 영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성만 있습니다. 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인성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고 참 저분 점잖은 어르신이다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인성이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개탄했어요. 속상해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성품이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통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성품이 이제 거듭난 자에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성이 훌륭하다 해도 누구나 다 죄성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뭐 천하의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도 그 부인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하고 사십니까? 하고 물으면 대개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살아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부인에게 물어보면 그게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인성이 훌륭해도 죄성은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성은. 문제는 뭐냐? 이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뭐냐? 이 영성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영의 사람에 대해서 영성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 죄성을 가진 인성이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인성이 끊임없이 영성을 더럽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성이 더러워지고 흐릿해지고,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영성이 어떤 인성이 영성을 계속 더럽히다 보니까 영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 바라보면 저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과연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인성의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진 인성을 내서 이 영성이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닦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갑자기 예수를 만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도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의 소망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동일해집니다. 생각도 동일해집니다. 혈기도 동일해집니다. 하는 짓도 동일해집니다. 죄성도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려니 하고 이해를 하는데, 교회 다니며 영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타락할 때 바로 극심한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더러워진 영성, 그래서 이 영성을 끊임없이 우리가 닦아야 돼요. 계속 닦아내야 됩니다. 뭐로 닦아냅니까?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영성, 더러워진 영성을 닦아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닦아내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되지 않은 영성을 가진 사람, 그건 난 크리스천과 조금도 다름없는 동일한 죄성을 가진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리창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진 유리창은 더러운 대로 놔둬버리면 앞이 흐려집니다. 흐려서 보이질 않아요. 이와 같이 유리창이 영성이라면 이 더러워진 영성을 자꾸 닦아내야 돼요. 이것이 성화라고 말이에요. 닦아서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야 유리창에 구실을 한다 이거 말이에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의 많은 기능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버튼을 비롯해서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능 중에서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윈드 브러시입니다. 여러분, 이 브러시가 없으면 비 오는 날 운전하기 어려워요. 오늘날은 한국도 너무 깨끗해져서 심지어는 농로까지도 막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고 그래서 자동차가 그렇게 진흙탕을 쑤시고 다니는 이런 시대는 아니라 별로 그렇게 차가 더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자동차 항상 다니다 보면은 그냥 온통 그냥 흙투성이 자동차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흙투성이 길을 가거나 비가 억수로 내리는 이 길을 갈 때에 유리창에 계속 빗물이 부딪히고 또는 흙탕물이 튀고 이래서 앞이 안 보여요. 이때 윈드브러시로 닦지 않아야 하면 그 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운전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 윈드브러시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닦아야 돼요. 계속 닦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걸 닦아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며 강조하는 것은 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거듭났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성을 부어 넣어줬어요. 문제는 그 영성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바로 성화라 그 말입니다. 성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글입니다. 다윗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성 사울이라.
과연 사울이 다윗의 스승 노릇을 했는가? 의문이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아주 외모가 준수했다. 아주 귀골이 장대했습니다. 자기의 집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귀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한다면 바로 열왕기상 앞에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과의 직통 어떤 그 커넥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이스라엘 주변에 열강들이 있는데 그 열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들이 판단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곤란만 당하고 왜 이렇게 고통만 당하는가? 이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사들 통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적 생각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인간적 생각이 나옵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인간적 생각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심하게 얘기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 생각으로 우리에게도 왕이 없기 때문에 저 열강들은 왕이 있어서 저렇게 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꾸 달라면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좋은 걸 주셔야 되는데 나쁜 거라도 자꾸 달라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왕을 달라 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데 사람이 원하는 왕을 주려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경고할 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로 취한다고요? 외모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발할 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왕을 주려니 외모가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그 당시 외모가 준수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냐? 이 사울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다시 제2대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2대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2대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1대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웠습니다. 2대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외모는 사울을 닮아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큼 찌질했는지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야,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 세워라. 그래서 이새를 찾아갔습니다. 이새를 찾아갔는데 이새가 자기 아들이 9명이나 있는데 그 8명의 아들을 큰 아들부터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퇴짜 8명을 다 퇴짜시켰는데 그런 마지막 말째 9번째 아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 아들 또 있다.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야, 네 아들 또 있지 않냐? 그놈은 지금 저 광야에서 양이나 기르고 있는데 데려와라. 왜 그 아버지 이새는 9번째 아들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시각으로 보니 외모가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시원찮은 거예요. 앞만 봐도 왕이 될 상이 아닌 거예요. 보니 왕이 될 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야. 그런데 그 내놓으니까 거기에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붓자 이 다윗에게 영성이 충만하게 형성됐습니다. 이 충만하게 형성된 영성, 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왕도 벌벌 떨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어떤 장대한 사람인데, 준수하고 귀골이 장대한 사람인데 블레셋의 장대한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형들이 다 군대 가는데 군대 간 형들도 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형들 면회 갔다가 그 광경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고 그때의 영성이 충만했던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할례받지 못한 것이 함부로 업신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가 막 영성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영성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고 나서 그 골리앗을 때려뉘웁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다윗이 일으킨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뉘우고 나서 어떻든 오늘날 말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이리학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왕 사울은 1000인데 우리 다윗은 만만이라. 다시 말해 우리 왕은 1000명밖에 못 죽이는데 우리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도다.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 때문에 다윗의 팔자가 갑자기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과 소름 속에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영성이 무너진 사울은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의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은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울에게서 시기심이 팍 올라간 거예요. 왕의 직분을 내려놨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장인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직분도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위 다윗 하나를 지목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윗은 만만입니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는 안 도망가도 돼요.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가 훨씬 많았어요. 이미 자기가 스타덤에 올라서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갑니다. 피신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식의 싸움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대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는 광야로 피신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광야에 나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엔게디 그 황무지의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에 이 사울이 용변이 필요해서 그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있던 그 부하들이 계속 충동질합니다. 장군,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왕을 찔러 죽여야 됩니다. 죽이면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계속 부추기지만 다윗은 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칼로 저를 찔러서 이제 저의 왕관을 뺏어서 내가 쓸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까지 나는 내 인간적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살짝 좀 섭섭했는지 옷깃을 잘라버립니다. 그 옷깃을 자른 것 가지고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옷을 잘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얼만큼 영성이 뛰어났어요. 여러분 생각 얼만큼 영성이 깨끗합니까?
그 원수 같은 사울을 내가 지금 단칼에 끊어버리면 끝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옷자락 조금 잘라놓고도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 가슴 아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영성이라는 건 저런 것이구나. 영성이라는 건 저런 것이구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영성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성이 인성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 우리 순종하면서 그 영성이 끊임없이 이 인성을 지배하고 살아. 다윗은 왜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왜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다윗도 도망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게 인성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그것을 지배해버리고 그 옷깃을 잘라버린 거예요. 문제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타락한 그 어떤 인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그 인성이 사울의 영성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인성에 미쳐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왕이 왕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과연 저 사람 목사 맞아? 왜? 여러분이 볼 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왜 어긋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도 인성이 있어요. 저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왕도 인성이 있어요. 그 죄된 인성을 거룩한 영성이 지배해버려야 되는데 지배 못하면 그 인성이 불꽃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여기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쳐대는 여인의 소리에 우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했던 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광야의 연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뭐겠어요? 고통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누구나 연단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단 없이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가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역할 속에서 얼마나 그 모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은 두 눈으로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단이 뭐냐? 가난해 봐야지, 가난한 사람 심정을 알지. 웃기는 소리. 가난에다가 부자 돼봐요. 가난한 사람 심정을 압니까? 절대 몰라요. 단지 연단은 뭐냐?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도 바라볼 것이 없고 앞이 캄캄할 때, 그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도하세요. 바로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 영성 훈련을 어디서 받아요? 앞이 캄캄할 때 받아야지. 앞이 캄캄한 곳에서 받아야지. 이게 광야의 영성이에요. 다윗에게는 그 광야의 영성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 영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광야의 영성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이 확 들어버리고 그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날 우리와 좀 다른 점이죠. 우리는 즐거울 때는 하나님 찾는데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구하고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윗에게 그 영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1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길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5편 1절에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얼마나 힘이 든지 사울의 그 쫓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대신 좀 싸워달라고, 하나님이 대신 좀 싸워달라고. 자기가 싸울 만하면 아직 힘이 남은 거요. 도저히 자기가 싸울 수 없을 때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대신 좀 싸워달라고, 하나님 대신 좀 싸워달라고. 그게 영성입니다. 40편 1절 2절에는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대신 싸워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광야의 영성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숨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사울과 같이 금방 사람의 음성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그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셔서 나를 하여금 반석을 걷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0편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알았어요. 다윗에게는 왜 소망이 없었겠어요? 다윗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다윗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의 이루심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자고 외쳤던 거예요. 이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이게 연단이에요. 이런 연단 없이 누가 지도자의 길을 간다고 한단 말입니까? 사울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훈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에 푹딱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훌륭했던 다윗은 정말 자기가 얼마든지 왕관을 뺏어서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뺏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씌워주실 때를 기다렸던 이 훌륭했던 다윗도, 이렇게 영성이 뛰어났던 다윗도 자기의 훌륭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리고,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나라입니다. 조금 그 수준으로 한번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리고 나단 선지의 질책을 들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바로 사울을 바라본 겁니다. 영성이 깨져버리니까, 영성이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도찐 개찐이구나, 50보 100보구나, 심하게 그놈이구나. 누굴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스승입니다. 사울을 보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 사울이 그렇게 되었구나. 나도 사단이 와서 격동시키니 나도 여지없이 무너지는구나. 그놈이구나. 다윗이 훌륭합니까? 사울보다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영성이 튼튼했던 것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영성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죄질 때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태평성대를 누릴 때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할 때를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하라. 평안하니까 기도가 안 한대요. 평안하니까 그냥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딴 생각이 나.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고 딴 생각이 나니까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다가 남이 여자 목욕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만기가 확 올라와요. 왜 교만기가 올라왔겠어요? 영성이 깨졌어요. 인성이 툭 나왔어요. 누구나 인성이 툭 나오면 교만해집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팍 올라옵니다. 야, 나 말고 누가 설교해 여기서. 샥샥.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죽을 씁니다. 그러고 나면 깨닫습니다. 설교도 영성으로 해야 되는구나. 책 몇 권 보고 인성으로 설교했다고 하는 요절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캄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저력이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저력이 무너져버려? 그러면 도찐 개찐이요. 그러면 도찐 개찐이요. 사울을 바라보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도 사단이 격동시키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참회록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보면 위에 그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하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단에게 질책을 들었습니다. 나단의 질책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 설교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 생각을 얘기하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든 듣는 여러분은 영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회록을 기록할 수 있어요. 목사를 무식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목사 설교도 하나님의 말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맡긴 큰 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참회록을 기록했어요. 우리 51편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을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몰랐어요. 자기는 항상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항상 많은 사람도 칭송이나 듣고 항상 자기는 거룩하게 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영성이 깨지고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들은 이후에 깨달았어요. 죄가 항상 어디 있다고? 금방 읽었잖아요. 어디 있다고? 내 앞에 있구나. 내 앞에 있구나. 죄가 항상 목사 앞에 있구나. 죄가 항상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죄가 없습니까? 떠나가 버렸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한다고 죄가 떠나가 버렸습니까?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야. 이 내 앞에 있는 죄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방법은 뭐냐? 그것은 영성이 인성의 눈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려져야 되는데 영성이 깨져버리니까 툭 인성이 튀어나오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의 죄가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셋업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나를 기름 부을 때 그때 그 영성을 다시 한번 셋업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아, 영성이 깨지니까 주님이 쫓아내는구나. 영성이 깨지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쫓아내는구나. 영성이 깨지니까 우리 개혁교회를 주님께서 손을 놓으시는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하, 성령이 충만해야 내 영성을 유지하는구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내 영성이 굳건히 유지되는구나. 인간의 인성으로, 자기의 어떤 인격으로 내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영성을 주관해야 내 영성이 유지되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치며 통회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첫사랑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성이 깨진 겁니다. 영성이 회복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아니 유일한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돼야 내 영성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영성이 회복돼야 내 구원의 기쁨도 회복될 뿐더러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 없이 인간의 꾀로 할 수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성 없이 여러분의 요령과 경험과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성공한다면 성공한 그것이 여러분을 저주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겐 주님은 교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에게만 이런 스승이 있었나요? 다윗에게만 이런 스승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스승 없었습니까? 성령이 떠나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영성이 깨져버리면 우리가 그토록 욕하던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져요.
점점 똑같아져 가는 증상이 우리 개혁 교회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아이 목사님, 개혁에 나와서 좋긴 한데 그래도 영성은 옛날이 좋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저에게 하신 말씀 분들에게 손 좀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를. 옛날에 그 영성을 그리워할 정도로 지금 영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영성은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인성이에요. 여러분 인성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인성을 믿겠다고 여러분이 따라갑니까? 누구 인성을 믿겠다고 여러분이 따라갑니까? 함께 망합니다. 안 돼요. 영성이 살아야 돼요. 영성이 움직여야 돼요. 그 영성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다윗은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침상을 적셨어요. 그러면서 그 흐르는 눈물로 더러워진 영성을 닦아냈습니다. 그래서 누군 말해요. 회개하며 흐르는 눈물은 우리의 영성을 닦아내는 세척제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 세척제가 필요합니다. 세척제로 더러워진 영성, 맨 욕이나 하고 평생 해보지 못한 욕을 해가면서 살았던 이 세월 속에서 우리의 영성은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이 영성이 닦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윗의 승리를 갖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의 스승 사울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에겐 이런 스승이 없었는가? 어르신들이 말해요. 욕하다가 배운다고. 욕하다가 배웁니다. 배웠죠? 욕하다 배웁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을 닮아버렸습니다. 스승은 그걸 그대로 담자는 얘기가 아니라 반면 교사하자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어떤 목회의 기술로 우리 교회를 견인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 관심 없이 손을 놓으십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의 부흥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성락교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때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개혁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으로 하다 보면 모든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이 이벤트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벤트로 교회 견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개혁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승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 영성이 깨져버렸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싸움꾼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싸우면서 기도꾼이 되어야 되는데 싸우면서 싸움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성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깨진 영성으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의문입니다. 다시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정말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웠던 우리 성락교의 영성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